말씀 가지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학의 영역 중에 이야기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러티브 테올로지라고 하는 이야기, 내러티브가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에 입각해서 1970년, 1980년 이후에 등장한 성경 해석학의 한 분야입니다. 제가 부사역자로 섬겼던 우리 한기채 목사님, 작년에 저희 교회 오셨잖아요. 그 한기채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 신학으로 윤리학을 정리하셔가지고 PhD 박사를 받으셨어요. 아무튼 이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의 모든 것은 이야기책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야기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의 이야기,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신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각자의 인생에 자신의 이야기로 어떻게 적용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좀 잠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이야기 신학은 이렇게 정리하고 확장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이야기, 내 이야기, my story. 각자 이야기가 있죠.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눈물, 아픔, 고통, 다른 사람이 모르는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이 살아온 인생 아무도 없잖아요. 각자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각자가 가진 그 이야기만 가지고 있어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각자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the story, 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와 만나야 돼요. 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의 비전이 돼요. 자신의 이야기가 그 성경의 이야기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사명, 자기가 해야 될 비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개인의 신앙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즉 성경의 이야기가 만난 이후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나의 비전들이 각자의 비전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가 됩니다. 그 또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그저 공동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의 비전이 되고, 그 공동체의 비전은 뭐가 돼요?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보세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각 개인으로 통하여 자기의 비전이 발견될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세를 중심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 여러분 그 모든 공동체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을 다시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즉 로마 선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 그 수리아 안디오로 가려고 했어요. 배를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결국 이 드로아에 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을 좀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였으나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그 주간의 첫날, 이것은요 바로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날인 지금의 주일을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성찬과 애찬을 경험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시대에서는, 초대교회 시대는요 떡을 뗀다는 말이 밥을 먹는다는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는 얘기였어요.
이 한 절로 그 당시의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안식일을 따라서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 바울이 떠나고자 한다라고 했던 것을 보면 그날이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던 마지막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지막 날 강론을 했어요. 여기서 강론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요 단순하게 혼자 막 떠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 막 얘기하는 것처럼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다, 디스커션, 토론하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마지막 날 바울이 그 드로아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 드로아의 성도들은요, 이 바울에게, 자신의 영적인 스승인 바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서로 묻고 답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밤중, 이 자정까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거죠. 교회사의 기록을 참고하면 이 드로아의 성도들은요, 일반적으로 다 하층민이었다고 합니다. 즉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는 노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낮에 일을 하고, 그 당시에 노예들은 무슨 쉬는 날이 없잖아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낮에 일을 하고 밤이 되어서 자기들의 자유시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에 저녁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가 길어져서 자정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 유두고라는 이름도요, 당시 노예 중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철수, 개똥이 그런 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유두고를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낮에 그렇게 노예로서 일을 하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유두고는요, 졸음을 참아가면서 예배를 참여했어요. 근데 도저히 졸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창가에 앉았다가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죠. 그래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이 유두고를 살려주셨고, 이 살려준 유두고로 인하여 그 많은 제자들이, 주의 제자들이 위로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하여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죽음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오늘 전체 본문인 7절부터 12절까지의 어떤 그 본문을 보면은 꼼꼼히 읽으면요, 어떤 문학적으로 대조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 전반부를 살펴보면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당시 그 시간이 밤 늦은 시간, 깜깜한 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밤에 다락방에 모여서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두운 이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때 한 노예였던 유두고가 죽었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 죽음을 맞이하는 한 인간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요 좀 암울하고 어두운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그 앞의 상황과 대조적으로 다른 분위기예요. 유두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바울은 생명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선언한 이후에 날이 셀 때까지, 밝은 날이 될 때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뗀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밝아오는 새날을 보여주시는 거죠. 문학적으로 이 두 가지 부르는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새로운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당시 여러분 드로아에는요 바울과 함께 한 일행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우리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누가의 직업은요 바로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상황을 발견하고 어찌 보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상황을 본 사람이 이 누가였을 거예요. 누가는 그 현장을 보고 분명히 9절 말씀 보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의학적으로는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그러나 바울은 그 떨어진 청년을 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떨어졌는데 잠깐 기절한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가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음을 선언했어요. 육신의 죽음은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헬라어로 푸시케란 단어예요. 우리도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 단어 가지고 여러 뜻으로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러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조회란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영혼의 생명, 그 영혼의 생명을 상징하는 푸시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푸시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란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이에게 그 유두고에게 비오스, 그 육신의 생명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게 영혼의 생명, 푸시케가 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이 있다, 그 푸시케 영혼의 생명이 있다고 말한 이후에 그 청년에게 비오스, 즉 육신의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육체적인 생명, 비오스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푸시케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살아있는 자, 푸시케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즉 죽음의 세력에 묶여있던 그 유두고가 살아난 것은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던 그 바울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그 유두고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그 유두고는 다시 살아난 모습은 바로 우리가 그 유두고가 단순하게 브리오라고 하는 육신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생명, 푸시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가 뭐죠? 세례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세례에 대하여 뭐라고 정의하냐? 죽음과 거듭남으로 정의를 했어요. 즉 육신의 생명이 죽고 영적인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이게 세례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침례탕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물에 쑥 집어넣어요. 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죽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말 안 듣는 성도 있으면 이제 담갔다가 오래 있다가 더 죽으라는 거죠. 이제 더 죽으라고. 그러나서 살려주고. 근데 이제 침례라고 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장로교에서는 물을 머리에 이제 얹음으로 물을 뿌림으로 그것을 그 행위와 똑같은 행위라고 인식하면서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침례나 세례나 의미는 다 똑같아요. 무슨 의미예요? 죽었다 산 거예요. 죽었다가. 사도 바울은 이 형식을 다 떠나서 예전을 다 떠나서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 다른 형식일지 몰라도 죽음을 건너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이 세례라고 한다면 애굽의 삶을 벗어나 광야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사건, 그걸 세례라고 봤어요. 세례는 즉 자기의 의지대로 살던 자신의 삶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세례의 핵심은, 세례의 중요성은 형식이 아니라 그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두고는요, 정말 진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다른 형태의 진짜 세례를 받은 겁니다. 형식은 지금 우리가 하는 세례는 아니지만 진짜 죽고 진짜 살았으니까 이거 진짜 세례인 거예요. 어떤 누구도 받지 못했던 진짜 참 세례를 받은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이 말씀 듣고 믿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형식이랑 그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면 돼요. 맞아요, 살면 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 세례라면, 자기가 그렇게 공표하는 것이 세례라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선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용기를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육신의 생명, 그 비오스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푸시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뭔가? 바로 생명의 위로를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위로를 전하는 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위로를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가 뭘까요? 단순하게 마음이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수고했어 토닥토닥 해주는 어떤 그런 격려를 위로라고 했을까요? 이게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적당히 받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 보니까 greatly,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큰 위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그 위로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내적인 평안이에요. 이 평안과 위로는요, 결코 삶의 여유와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비록 삶이 고달프고 빡빡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로아에 사는 성도들은요, 도시의 제일 하층민들이에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예였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들의 삶이 넉넉해졌나요? 이전보다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노예였고 여전히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달라진 게 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그들이 누렸던 위로가 뭘까요? 바로 그 위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의 참 생명, 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위로를 전하는 자예요. 위로를. 세상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환경이 좋아지거나 나름 성공해서 그리스도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직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그 생명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자, 다른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 여러분,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생명이란 것, 자연의 생명이란 것은요, 이기성을 띱니다. 이기적이에요. 이게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강한 생명이 약한 생명을 잡아먹고 그것을 영양분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생존합니다. 그게 자연의 생명이에요. 강한 사자가 약한 사슴을 잡아먹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자가 사슴을 뜯어먹으면서 내가 미안해 그러 뜯어먹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요. 큰 나무가 그 태양빛을 더 받기 위해서 나뭇잎을 활짝 피잖아요. 결국 그 큰 나무가 밑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나무를 위해서 나뭇잎을 조금 펴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희생시키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게 브리오의 생명이에요. 브리오의 생명이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의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연의 법칙의 생명의 한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해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말 그렇게 악하고 무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이 불의의 생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생명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회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내어주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만나면요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자신을 내어주는 이 푸시케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만나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만나면요 위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이 이 유두고의 육체적인 생명만 회복시켰다고 위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이 그 유두고가 받았던 그 위로, 사실 살아난 유두고로 말미암아 받았던 것은요 표피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위로였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그 유두고가 똑같이 정말 그 자연의 생명으로 그 불의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욕심으로 살았다면 그들은 위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 유두고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런 불의의 생명이 아닌 푸시케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새롭게 살아난 그 유두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 야, 저 친구 왜 저래? 내가 알기론 쟤 별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나보다 없는데 왜 저렇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보고 반드시 질문을 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평안과 그 생명의 출처가 자신이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전함으로 위로를 나눠주는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이야기가 있죠.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이야기는요 그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결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될 때 그 여러분들의 이야기는요 주님의 이야기가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로 아무리 다른 사람 얘기해 보세요. 소용없어요.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말씀과 함께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두고라는 청년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두고가 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그런 예배 자리에 참여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은 우리 모두의 주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이야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나에게 유두와 같은 새 생명이 있는가?
지금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자연적인 생명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그 생명의 십자가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전함으로 위로를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이야기가 주님의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